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힘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황이 지금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하만에 의해서 바사 제국에 있는 전 유다인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모르드게의 반응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위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훈련해야 하는가, 오늘 모르드게와 특별히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모르드게가 전국에 내려진 조소로 인해서 지금 크게 낙심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이 모든 사실을 빨리 에스더에게 알려야 할 터인데,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에스더와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졌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 모르드게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에스더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모습 가운데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전체 돌아가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 조서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에스더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에 대한 소식을 듣고 4절을 보면 매우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이걸 굵은 베옷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오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시 하닥을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나에게 보고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궁중에서 여러 가지 사극들을 보게 되면 사실 궁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이 왕의 귀에 다 들어가고, 심지어는 서로 정적들이 서로 간의 약점들을 이렇게 잘 확인하고 킬 수 있는 그런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 에스더가 이 하닥에게 모르드게에게 가서 모든 자초지종을 알려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자체만으로 이미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고, 또 모르드게와 가까운 사이인데 또 모르드게 유다인임이 지금 밝혀졌는데, 그렇게 되면 이 네시 하닥조차도 에스더의 신분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에스더는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또 이런 불꽃이 혹시나 튈지 몰라서. 그런데 에스더는 굉장히 용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정말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닥을 보내어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 결과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을 자세하게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달라. 지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서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가서 간절히 구해달라. 이것이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 다음 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당시 규정의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왕이 부르지 않고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에게 나가서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나가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자신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왕에게 가서 얘기하고 싶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조차도 어쩌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인을 죽이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여 살펴보십시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인데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것이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너가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단지 너의 안위를 위해서 이 절차, 이 정말 중요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에 결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에 올리시고 놀랍게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때를 위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의 시작부터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명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실 때 그때 우리 안에 사명이 또 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에스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제도 함께 묵상했지만 모르드게의 그 말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의 훈련, 우리가 신앙의 연습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고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기도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지만 위기 상황이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거야.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거야.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주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트레이닝이 계속해서 되어져야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의 이 도전적인 그 말에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순간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깊어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에스더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것은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첫 번째 부탁은 내가 왕에게 나갈 터인데 지금 30일 동안 나가지 못했기에 어쩌면 내가 나가서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위협을 지금 감수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유다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지금 에스더 혼자만 결단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의 기도가 지금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3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는 것 그리고 마시지도 않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 나이가 들고 이런 가운데서 이 3일을 한다는 것, 더군다나 한두 사람이 아니라 훈련되지 않는 전 유다인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에스더는 그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내 혼자만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사실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구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마음 모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믿음의 겸손한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제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늘 기도 제목 이렇게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중보기도를 요청하겠습니까? 중보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에스더 자신은 그러면 어떤 결단을 하느냐, 우리 한번 보십시다. 16절 중반절.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동일하게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해주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나도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내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죠. 나도 그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기도에 정말 절박함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에스더의 중요한 믿음의 결단의 고백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16절 하반절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생 결단,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모습을 연상시키는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가 천사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사실 우리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위기의 순간 같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결단함으로 점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깊은 역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에스더가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부탁한 그 모든 내용을 유다인들에게 전하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또 우리 토요일 주일 이런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체크할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도 늘 그러하셨던 기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용기 있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인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며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숨겨진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한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구하고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의 각 일터마다 넘치는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사님들 또 그리고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서도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 각각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로 인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